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믿느냐 예수님을, 바로 구원이 그 목적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복음을 좀 더 시대에 맞게 효과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파를 해야 한다는 명분이 복음 이외에, 곧 구원 이외의 다른 약속을 끼워 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 세상에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꺼내든 이 비장의 카드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꺼내든 이 비장의 카드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잃은 그것이 바로 얻은 구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복음이라고 가르친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자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십자가, 부활, 죄, 심판, 이런 것들 고리타분하다. 뭔가 내가 이 전을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서 당장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복음을 전해다오,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두된 것이 나를 개발하는 자기 개발, 자기 위안, 예수를 믿으면 오늘 당장 내게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에 교회들이, 신자들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죄와 심판을 설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설교인가요? 1954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약 12주간에 걸쳐서 매일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야말로 영국 전역이 들썩일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집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신앙의 그 주류가 무엇인 거였냐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었고 실용주의적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기자가 이 빌리 그레엄 목사한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당신이 이 12주간의 영국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영국의 기독교를 50년이나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때문에 기독교가 50년을 후퇴했다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목표는 기독교를 200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착오적이다,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만으로도 감동이 없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정말 게으른 신자로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그날로 우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실감이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헌신의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그 음악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에 대한 이 심각성과 엄청난 은혜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Jesus Christ is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입니다. 충분하고 충분한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임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면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만이냐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장발이고 부처님은 삭발한 거예요. 그런 차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말은요, 그 말의 어원이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이에요. 조각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게 종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자를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불러요. 하나님 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수리아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신당이 무려 14개나 있었어요. 고대 그 파니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던 곳인데, 파니시아, 여러분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판. 자연을 다루는 신이 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신을 팬티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요단강 저 밑으로 가면 아주 조그마한 시냇가와 같이 아주 지저분한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정말 물이 맑고 물이 참 많은 곳입니다. 이 요단강을 시작하는 이곳에 헤롯 대왕이 가이사, 곧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위해서 거기에 그 도시를 짓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곧 황제의 도시라는 거죠. 이 황제의 도시에 아주 웅장한 황제의 신전 앞에서, 황제의 그 궁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얼마나 남루한 옷차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 삶을 살았느냐 하면,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있는 보리를 따서 그것을 비벼서 먹을 정도로 배고팠어요. 남루했어요. 초라했어요. 그 초라한 한 무리가 로마 황제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왕궁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당신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당신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가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앞에 오직 예수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그렇게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까?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1 더하기 1은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2지요. 근데 옆에 아주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답을 1.9999라고 쓰면 그게 맞겠다고 해주시겠어요?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답에 가까워도 틀린 답은 틀린 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하고 알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만 정답이냐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들 하나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되잖아요. 외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독생자이다, 이 고백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완전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교독문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고백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뉴욕을 어디 이제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제가 다른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만큼인 것처럼 사람이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안내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한 생명에까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에까지 안내가 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공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공자는 도덕과 윤리적인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생도 모르는데 죽은 후에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이 기독교나 이슬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신이 크리스냐라고 하는 환희의 신입니다.
인간들은 산 아래에서 고난과 고통에 살고 있는데 이 힌두교의 신인 크리슈나는 산 정상에 머물러서 언제나 기쁨과 황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신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신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 역시도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인간의 환희와 행복에도 침묵하고 있는 멀리, 인간과 멀리 있었던 절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말한 창시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세 가지 역할을 알려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선지자세요. 예언자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악수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는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왕입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 보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한 200년 살 수 있는 건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종은 인격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시간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빌리티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빌리티가 아니라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베일러블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몇 번째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다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 위에서 천주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에커드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잖아요. 이 설립자인 젠 에커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자신이 경영하는 에코 스토어의 모든 경영 방침과 가치와 목적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이 에코드 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뭐냐 하면 플레이보이 잡지입니다. 도색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모든 스토어에서 도색 잡지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경영진과 스토어 주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잡지를 왜 치웁니까? 당신 도대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때 잭 에커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책들을 내 가게에서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황 권사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믿게 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해답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못 바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논리를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황제의 황궁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형통하고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를 굳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종교는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형통함을 위함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함도 아니고 부자나 권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이런 약속을 한 종교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짝퉁이고 다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은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집에서 먼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씩 데려다 주다 보면 먼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아이에 있는 다녔던 학교는 집에서 한 600마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운전만 한 12시간을 해야 돼요. 작은 아이는 뭐 한 운전만 한 4시간 하면 됩니다. 갔다 오다 보면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10시간에 거쳐서 오던 8시간에 거쳐서 오던 600마일이라고 하는 그 길이는 짧아지지 않아요. 시간만 단축될 뿐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